오늘은 산상수훈 23번째 시간 좋은 나무 나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좁은 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나아오나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뭘 노략질할까요?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리면 놀라울 거예요. 근데 안 열립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아주 짧은 비유죠. 한 말씀 하시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못된 나무가 먹지 못하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아니에요. 못된 나무가 여기 이렇게 먹는 거 다 얘기했잖아요. 먹는 열매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명한 특징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길. 인생도 두 인생이 있어요. 아주 선명한 두 특징이 있는데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과 사망의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그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선명한 특징은 뭐냐 하면 넓은 문으로 가도록 자꾸 인도한다는 겁니다. 넓은 문,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도록 자꾸 인도하는. 그래서 신앙이 편한 신앙을 자꾸 추구하면요, 결국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쁜 열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결국 두고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긴 들어.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않아.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본성대로 살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해요. 믿기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는 거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 신앙 방식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세우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좁은 길인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쉬워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닥치는데 더 큰 환란이 닥치고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는 언제 하냐면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본성을 거슬러 가는 길이고 성령께 굴복하는 길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산상수훈을 끝나는 이 마지막 7장 뒷부분의 말씀은 다 초점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행하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행하는 거. 결론이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반석이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두 특징이 있는데, 쉬운 길로 자꾸 가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긴.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에 관한 얘기 7장의 이 말씀 읽으면서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열매라는 말과 행위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열매라는 말 대신 행위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한 단어인데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의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열매 맺다라는 말을 어떻게 대신 읽어도 되냐 하면 행하다라는 말로 읽어도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거라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열매 생각하면 자기가 먹는 것부터 먹는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제일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그 행위가 누구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었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성물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행위, 삶이 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로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로 준비되고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다, 반응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그분께 생명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젖붙임에 관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의 생기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가지가.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께 생기를 받아서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행위, 믿음의 행위를 맺게 되어 행하게 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엇이다? 성물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네요. 나무를 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열매라는 말은 행위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요 말씀을 행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죠? 열매로 나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행위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구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말씀과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한 말씀으로 딱 합쳐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실행하시는 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성령 앞에서 굴복시키기로 그렇게 더 깊게, 더 분명하게 선택하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그런데 교회들에서 그 말씀을 굉장히 자꾸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목사를 포함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점점 그 성도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편에서 맞추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경지로 올라오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죄인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 본성이 살아있으면 이 삶이 안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이렇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을까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실을 맺다, 행동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도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여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과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지적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행하고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건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인들 굉장히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저분들은 훌륭한 분이야, 경건한 분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행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말한 대로 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맺혀지게, 삶으로, 행위로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와 함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인데 이렇게 하늘에 속한 열매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득 맺혀질 수가 있지?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육체와 함께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외면적인 삶만 어떤 것만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끝장이 난 겁니다. 그 사람에서. 끊임없이 나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속사람의 문제가 끝장이 났어요.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독소 열매를 맺는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문으로도 읽어봤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잘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우리 번역에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가로치고 이렇게 다시 썼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쫓을지니, 행할지니라고 돼 있었고 이제 찾아본 건데요. 뭐 행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나아가는 것이고 쫓는 것입니다. 누구를 쫓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위.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행위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행위라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신학적인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가 나와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의 행위를 그러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율법의 행위는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까지 겉만 이렇게 육체만 이렇게 가다듬는 게 아니고 이 속사람까지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것을 원하는 반대를 얘기할 때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도 이건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없다.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너희의 본성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행위하셔야지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만 맨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좋은 말씀 하고 받아들이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이 열매들은 맺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져.
이렇게 관계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어. 그것도 조금만 구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만 역사하도록, 성령께서만 행하시도록 그렇게 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해서 바꿔서 읽으시면 의미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영에 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에 살면. 육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살고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이 사는 겁니다. 육이 살아있으면 영이 안 살아요. 영에 살면 죽은 자의 삶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영을 쫓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그렇게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구하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도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들을 그가 경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위하기 시작하신다. 행위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가 누구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위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욕심과 정욕과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봤자 그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되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속에서 역사하셔야지 그 정욕이 끝장나더라고요. 그 탐심이 그래야지 끝장나더라고요. 내 결심으로 탐심이, 내 결단으로 정욕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준 사람만 성령께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굴복한 사람의 삶, 자유로운 삶이에요. 금지할 법이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기 중요한 건 주어잖아요.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이게 연약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끝에서 이렇게 봄철 되면 소나무도 그러잖아요. 가지가 하나 새로 이렇게 또 나잖아요. 색깔도 달라요. 아시죠? 그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가지인데 거기 연약한 가지가 대단해지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 연약한 가지를 취해서 이스라엘 높은 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에 내가 심을 거다.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된 동산과 같은 이스라엘 높은 율법이 있는 그 산에다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지가, 그 연약했던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된대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래요. 그 가지 그늘 아래 쉬게 될 것이래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그러니까 연약한 가지가 누구 손에 들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죄성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연한 순같이 같이 나와가지고 바람이 불면 휘둘휘둘 하잖아요. 근데 그 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바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께서 심으시면 그 생기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들이 통하기 시작해서, 말씀이 통해야지 생기가 통하는 거예요, 결과.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생기가 통한다는 건 결국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통하면 아무리 결심하고 뭐 결단하고 신앙생활 100년 해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야.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기 시작할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굉장히 위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히브리어는 말하다라는 말과 행동하다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나무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들 인생들.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연약한 가지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나무를 낮추고 뭐 이렇게 높이고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든 나무가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계시록 14장의 얘기예요. 세계 비전이에요. 세계 비전.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리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께서 아무리 연약한 가지일지라도 위대한 나라가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게 세천세 기별의 그 내용이에요.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게 뭐예요?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영원한 복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좋은 선택.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믿음의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신앙생활로 자꾸 인도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 아유, 저분 너무너무 말씀 참 귀하게 하신다. 은혜 받아서 성령 사랑, 마음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좁은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편안한 신앙을 생각하는 거. 그래도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아무런 선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영으로요. 내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서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신 그 길대로 가도록 우리를 요청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열심히 믿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어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그거 읽다가 스스로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계속 18장의 음료도 자기가 자기에게 이르되 나는 과부가 아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망하는 증상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 그게 망하는 증상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데 이게 친숙해. 어떻게 살아왔냐면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걸 계속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그 채널,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해.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거의 잘 안 자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위인가 선택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뭐 자기한테 무슨 생각 집어넣고 뭐 이거 둘째 치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말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편한 신앙을 하도록 자꾸 부추겨. 그게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라. 두 번째는 행하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다 내어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안일한 삶으로 편한 신앙으로 자꾸 이끌어주는 것에서 그것은 우리는 삼가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추구하고 열심을 내서 추구하고 그게 이중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마태가 요 얘기 기록을 하면서 요약 기록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 기록을 하는 건데 좋은 열매, 나쁜 열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관해서 그들은 회개하여, 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들은 마음을 주님께로 향했어요. 아들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전혀 다른 의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안식일 지키고요. 똑같이 헌금 생활을 해요. 근데 전혀 다른 의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의의 행위가 누구께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로 제사로 드리는, 열매로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의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모습이에요. 회개로 시작해서요, 해같이 빛나는 거로 끝나네요. 그럼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사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거로 우리를 긁어맬까요? 육신의 정욕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으로 우리를 긁어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를 못하게 해. 근데 어떻게 하면 자유되냐면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딱 잘라내는 겁니다. 그 쌓은 악에서 계속 악한 삶을, 실패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쌓은 악. 어쩔 땐 되는 것 같은데 어쩔 땐 계속 또 안 돼. 계속 그래서 실패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쌓은 악에 그게. 악한 사람. 마지막 날 인자가 저주를 받을 자라고 불러서 심판의 자리로 다 모아놓는 사람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질 자라고 얘기하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벌을, 영원한 심판을 당할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매여 있으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결실은 영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든지 사탄에 매여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행위고요. 그게 열매예요. 누가 그 일들을 해줄 수 있다고요? 결국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권면하시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하냐 하면 그 좁은 길, 믿음의 험한 길로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첫 열매에 대한 규례가 미슈나에 보면 첫 번째 그 단락에 빗구림이라고 있어요. 빗구림이라는 말은 첫 열매, 히브리 말로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첫 열매에 대한 규례가 따로 돼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첫 열매는 자기 땅에서 난 자기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옆에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 들어와서 옆에 사람 밭에 심어놓은 가지가 넘어 들어와서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서 이렇게 넘었어. 요 열매는 내 거예요, 옆 사람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뿌리가 원래 소유가 옆 사람 거예요. 그 자기가 수고해서 맺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처절매가 아니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처절매를 거두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로 그 거룩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요, 자기가 밭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맺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처절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다. 이방인들일지라도 괘씸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인데 괘씸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처절매 드려요, 안 드려요? 근데 처절매 드리는 규례가 두 가지 있는데 처절매만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에 우리 열조의 서약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처절매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맺는 열매, 7가지 열매를 이렇게 있어요. 7가지 열매를 처절매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을 거두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연약한 가지인 저를 좋은 곳에서 심어주셔서 나를 그렇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절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게 특권이라 그래서 드리는 게,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특권이라. 근데 이런 처절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처절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7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 열매 맺게 해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어요 라고 그 열매를 해서 증거로 하나님 앞에 처절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매의 규례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물로,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좋은 열매를, 빗그림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썩음 털털한 거, 좀 빛깔 안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들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셔서 그것을 하늘로 가져가신다는 거, 하늘 성소로 가져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 우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건 쉬운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편하고 달콤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동기부여가 돼.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 근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쁜 행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좁은 길, 고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길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마른 사람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믿어라.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하면서 살 수 있느냐? 결국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이끌지 않는 믿음은 그냥 추측이고 가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이 안 생기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가지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나쁜 나무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게 그런 증거다. 사도 요한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한다. 이 뒷부분 중요해요. 특별한 섭리나 이적적인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은 안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핍박도 밖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요.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말하고 자꾸 표준을 낮추는 겁니다. 그들의 인상과 느낌의 행동을 거룩한 표준보다 높게 여길 때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요. 순종은 시작. 순종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이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자가 되는 시금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다 하나님께로 내어드린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서 행위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